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저희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마란아타는 주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요. 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실 우리 뭐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거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찬방관 성도여를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찬양 3절 가사에 아까 나왔어요. 동정녀의 몸, 그러니까 천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참 신의 모습과 참 인간의 모습을 둘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한 50%는 인간이고 50%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사건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사야 7장 14절에부터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오면 살 거다라고 9장 6절부터 나오는 구절이 있지만 또 하나 이사야 7장 14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시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누구한테 가시냐? 우리가 오늘 봤던 마리아한테 그 내용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갑니다. 자, 이걸 수태고지라고 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하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화가가 수태고지라는 것을 또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늘 마리아가 이 들었던 수태고지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나중에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정도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동네였어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났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이름 마리아라고 하네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사가 특이합니다. 마리아야 뭐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마리아, 처녀라고 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찌 나한테 이런 인사가 있지? 아마 여러분이 이러실 겁니다. 아니 그냥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좋은 인사할 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시면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왜냐? 그 앞에 있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친척 언니죠. 나이가 많은데 불임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합니다. 사가랴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할 때랑 마리아랑 인사할 때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놀랍죠.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렸다. 간구함에 뭐 하셨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한테 주는 인사와 사가랴에게 주는 인사가 달라요. 왜? 사가랴야 겁내지 마. 너의 기도한 게 들렸어. 이라고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마리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사는요. 아무한테나 하는 인사가 아니고 구약시대 사사한테 사명을 줄 때 하는 인사입니다. 기도원한테 그래요. 큰 용사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이 말씀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인사를 할 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하고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사사한테 사명으로 줬던 인사를 지금 마리아한테 던지니까 의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냥 지금 천사가 나타나고 지금 그 인사를 하고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인사를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이름의 사명을 줬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 하는 거예요. 32절과 33절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회복시킬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마리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녀예요. 지금 아까 읽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유대 1세기엔요. 약혼했으면 1년 뒤에 보통 결혼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때 약혼했다 치면 마리아는 거의 10대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긴 하지만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의아했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 표정이라 생각했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저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실까? 시모네 마르티니의 성모 마리아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짜증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클로즈하면 사진이 있거든요. 좀 더 볼까요? 굉장히 짜증났어요. 지금 천사가 한 얘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의 표정처럼 마리아가 느꼈던 체감이 이랬을 거라고 합니다. 주석학자들 보니까 왜 이러시지? 더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체감이었을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34절에 이런 내용만 합니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 그냥 알다 모르다 관계가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에 불임이었다가 임신한 케이스는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라. 그리고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불임이었다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히 동정녀가 처녀가 임신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의아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유대 1세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처녀가 특히나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주홍글씨라고 하는데 A 간통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A가 그거를 새겨요. 등에 새겼다는 것 경우도 있고 가슴팍에 새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간통을 저지른 사람, 희대의 나쁜 여자,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의 주용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되게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인 거예요. 때로는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답니다.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저 여자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러서 애를 임신했어. 희대 나쁜 여자야.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선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진짜 심지어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축복적인 너 임신하게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부모님의 명예도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일이 정말 얼마나 그랬으면 요셉이 배려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둘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은 것이 들통이 나면 마리아가 위태로워질 것이니까 요셉의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그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벌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 그걸 수용하게 되긴 합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건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5절부터 37절에는 또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부터 3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일이 어마무시한 일을 선포될 때 너가 낳는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때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떤 거를 하나님 제시할 때 우리 막 울면서 그걸 거절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걷어가 달라고. 이게 싫다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다시 한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보면 제 목숨을 걸어야 될 남편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에게 파혼당하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이 예전 구약시대부터 정하셨던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 때 마리아의 순종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랬을 때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요. 구약에 사라도 비웃었다 그러죠. 아니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었다가 하나님 얘기하죠. 너 비웃니?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진다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으로 일하시기도 한다. 물론 이제 강압적으로 일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통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순종 또는 복종. 만해 한영훈이라는 가장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님의 침묵으로 잘 아시는 만해 한영훈 선생님이
복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는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뭐 뒤에 더 시가 있지만 일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남들은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복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자유를 또는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 또는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뭐 100% 이해를 하거나 그래서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니 여종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온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진 노래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일컬어 줄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요 이 순종의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때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까 또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할 때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마리아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마리아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마리아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또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 일컬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순종하라 말하시는 것 같다. 말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에서 순종해라.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의지를 들여서 억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또 마리아처럼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결단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신 이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4절입니다. 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1시간 늦게 시작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5시에 시작되는 점 말씀드리면서 23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 완주하고 또 은혜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